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말씀, 먼저 1절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뭐 밤새도록 우리로 말하면은 철야 기도했다가 아니고 시간은 비슷해요. 시간적으로는 철야를 한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통곡을 했으니 기도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슬피 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똑같지만 그 시간을 이제 누구를 향해서 사용하는가가 분명히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소리를 높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휘관들, 대표자들, 영적 지도자들, 그들의 군사 지도자이기도 하면서 백성 공동체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사실 가장 적절한 거는 도지사 이쯤 되는 거예요. 시장 이쯤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은 교회의 대표자들 혹은 구역장님들 혹은 남녀 선교회 회장님들 이쯤 될 겁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오늘 이제 사실 본문에서는 이제 갈렙만 이제 맨 처음에는 반대하는 걸로 나오죠.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합류하긴 합니다만, 갈렙 이외에 그리고 여호수아 이외에, 그러니까 2명 이외에 1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탐을 하고 나서는 이 정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악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악평이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무슨 특별히 사악한 마음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의 좀 보는 관점이 좀 남달랐다든지, 혹은 이분들이 일부러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범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범죄한다고 별로 여기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하다가 멈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자신들이 지금 잘못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놓고도 그들은 이제 말을 하기를 참 땅은 좋은데 토지는 좋은데 그 땅에 사람들이 참 사납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만한 땅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그들이 악평을 했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10명의, 모두 12명이 갑니다만, 10명의 지휘관들이 볼 때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참 솔직했을 겁니다. 그분들이 일부러 자기 자신을 속이게 했겠어요. 내가 보건대, 이 가나안 땅은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된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라고 객관적으로, 나름대로 그들이 가지고 온, 그들이 살아온 온갖 삶의 지혜를 가지고 평가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 사실 평가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마냥 우리들이 무한 긍정할 수도 없고 무한 부정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옳고 그르다, 그러니까 옳은 건 옳다, 그른 걸 그르다라고 말을 하는 걸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한 적이 없는데 오늘 이분들, 그러니까 무려 10명이나 되는 지파 지도자들의 평가를 성경은 악평했다 라고 평가를 해요. 악하게 평하는 말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해 나가는데 멈추는 것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멈춤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불신앙과 연관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멈춤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아감에 있어서 멈췄던 일도 있어요. 이틀, 한 달, 혹은 1년 동안 멈추는 일도 있지만 민수기에서 그 얘기를 할 때는 그걸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앞부분 12장, 13장에 나오는 이 멈춤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는 데 있어서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멈춰요. 심지어는 백성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구름 기둥이 아예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그 진영을 떠나버리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이제 나중에 이제 마지막 절에 등장을 합니다만 온통 이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온 백성이 잠기는데 그 역할을 누가 했냐? 10명의 지휘관들이 한 겁니다. 지휘관 12명이 갔어요. 2명은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담대히 가자라고 말하지만 10명이나 되는 지휘관들이 모두 다 반대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온 건 뭐예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게 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2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의 소위 말하는 객관적인, 소위 말하는 그들의 아주 자기 자신들이 볼 때 솔직하게, 가감하지 않고, 정직하게 본 거죠. 근데 그 정직하게 본 것이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순수하다, 나는 올바르다, 나는 정직하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경우에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심각한 경우죠. 이 사람들 스스로는 이 10명의 지휘관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우리는 다수니까. 우리가 옳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무려 40일 동안이나 현장을 답사한 사람이라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여하튼 그들의 보고는 백성들에게 아주 참담한 마음을 가져다 주었고 밤새도록 통곡하게 만듭니다. 자, 그들이 통곡 가운데서 나름대로 대안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대로 있을 수 없잖아요. 대안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일단은 원망이에요. 기존의 지휘관들에 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구예요? 모세.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로 알고 있고요. 아론은 누구로 알려져 있어요? 대제사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니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틀렸고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제사도 틀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헛제사를 드렸고 우리가 헛신을 믿었다가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지휘관들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지휘관들은 그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말에 대해 자기들이 한 말이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역장님이 우리 구역은 틀렸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옆에 교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교회가?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자, 구역장님 12명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제비를 뽑거나 투표를 했는데 10명이 반대를 했어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예요. 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는 거예요. 네. 현재 지휘자들, 현재 지도자들에게 말을 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 자신의 역사, 그들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느냐.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원망의 언어도 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요 아론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 역할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면 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겁니다. 처자식 걱정하는 게 뭐 나쁜 일이에요. 뭐 나쁜 일 아니죠. 미래를 걱정하는 거죠. 가족을 살리겠다는데 왜 나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뒤 빼놓고만 보면은 정말 이 사람들은 우애가 넘쳐요. 가족애가 넘쳐요. 민족을 사랑해요.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 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드러나요? 그들은 악평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원망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정말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 지식,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악평을 하기 시작하니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온전한 그들의 해법이 나옵니다.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그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모세의 지도력을 박탈시키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론이고 모세고 다 필요 없다. 네. 우리는 그들의 지도력을 인정할 수 없다. 왜? 백성을 지금 악의 구렁텅이로 다 초자식이 잡혀가도록 죽도록 만든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게다가 모든 백성들이 오늘 성경이 온 회중이 다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밤새도록 울겠어요? 울 리가 없죠.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찾았다는 얘기는 여전히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명석한 분석만 있는 거예요. 명확한 분석, 사리 분별 잘하는 세상적 지혜, 세상적 지혜가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그 세상의 어떤 그런 지혜로만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들의 결론이 사실 정당하죠. 왜요? 땅은 좋은데, 토질은 좋은데, 토양은 좋은데, 거기는 사람들이 거인 같아요. 우리가 메뚜기 같아요.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가면 다 죽게 생깁니다. 그러니 모세가 혹은 아론이 믿는 바 그 하나님의 말을 따라다가는 우리 다 죽게 생깁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결론이 나오고 그러니 이제 와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도자를 바꿔야지. 놀랍게도 어떤 사람을 마음으로 두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을 새로 뽑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모세하고 아론은 아닌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앞으로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호와의 말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10명의 지휘관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진짜 지휘관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을,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린 사람,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진짜 지휘관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백성들이 호소하는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를 듣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임에 틀림없지 않겠어요? 아니, 이분들이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 딱 빠져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주는 그런 거 이제 없어요. 왜? 그들 먼저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제사드리는 누구도 인정하지 못하게 돼요. 왜요? 그들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게 있기 때문에.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경험을 믿는 거죠. 자신들의 체험을 믿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상할 거 하나도 없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할 때 하등 이상할 게 없죠. 우리가 우리 경험한 걸 믿어야지 남의 말만 그냥 믿고 따라갔어야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우리가 확인도 안 해본 걸 왜 따라갑니까? 어떤 신이 있다고 그러고 그 신이 하는데 그거 어떻게 따라가? 내가 믿고 내가 확인해보고 내가 맛보고 손으로 만지고 확인해야 그게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남의 말만 듣고 나가면 그 팔랑귀라 그러잖아요. 귀가 얇은 거잖아요. 근데 무려 우리가 세운, 물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세운 지도자이긴 합니다만 지파에서 세운 지휘관들이에요. 지파장이에요. 족장이에요. 구역장이에요. 교회로 말하면 항존직이에요. 그분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믿어야죠. 왜 안 믿어요? 그거 아니고 당연한 거죠. 신뢰해야죠.
근데 이분들이 구역장이 뭐 구역장이라는 게 좀 이상하고 어쨌든 지파장이죠. 성경에서는 지파장들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현장을 조사해서 하는 말 그것도 12분의 10인데 안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 그 자기들끼리도 말하면서 아주 뭐 확신에 찼을 거예요. 당신만 그렇게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무려 10명이나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자기네들도 말하면서 그래 내가 말한 게 맞아 내가 생각한 게 맞아 아니 그렇고 말고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스스로도 확신에 찼을 거예요. 자신들을 가리켜서 그래 나는 지휘관다워 라고도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많은 수의 지휘관들이 자신들과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집니다. 왜 엎드려졌겠어요? 겁이 나서 그게 아니고 회중들이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뭐 난동을 피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서 이제 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름 순서가 나올 때 훨씬 더 중요한 사람 이름 순서대로 나온다 그랬죠. 13장 같은 경우에는 갈렙만 나왔다가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 그 이전에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모세와 아론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처음 나오는데 여호수아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앞으로 주목받는 지도자, 차기 지도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이 땅의 사람 10명의 지휘관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우리가 새로 한 지휘관을 세우자. 백성들이 세우자. 우리가 모으자.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한 지휘관을 세우자와 하나님이 세우는 지휘관이 틀리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10명의 지파 대표자들은 지파장들이죠. 지파장들이 생각했던 지휘관이 누군지는 안 나왔어요. 그렇죠. 오늘 보면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적어도 그들은 10명의 지휘관들이 공감할 만한 인물이에요. 백성들의 문제를 듣고 회군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갈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적어도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줄 지도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달라요. 누구예요?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중에서도 한 사람으로 꼽으라면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과 이제 백성들이 혹은 10명의 지휘관들, 다수의 지휘관들이 원했던 사람과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으면 인도하려고 당연히 인도하시죠. 지금 인도하셨죠. 신명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멈춘 건 누구예요? 그들이 멈췄어요. 백성들이 멈췄어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기 시작하면 맹신하자, 맹목적으로 믿자. 교회 지도자가 하는 말은 토시 하나를 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자, 무조건 아멘하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이 말해도, 안수집사님들이 말해도, 권사님들이 말해도, 혹 다른 교회, 혹은 총회장이, 혹은 노회장님이 말해도 우리가 사실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무조건적 맹신하면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에 있는 백성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날마다 앞으로 나아간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무조건적 따라간 사람 아니죠. 맹목적으로 뭐 질문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경험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고, 근데 그 이전에도 사실 순종했어요. 근데 기적을 통해서 순종했다. 그러니까 기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를 통해서 나아갈 것을 이미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갈 때는 어디를 간다고 얘기 안 하고 가셨어요. 그때는 순종 잘했죠. 놀랍게도 잘했어요. 심지어는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도 잘했어요. 불평한다 하더라도 놀라우리만큼 그들은 일어나면 막 황당한 거예요. 막 메추라기 있는 거예요. 만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왔잖아요. 근데 어디서 멈춰요? 가나안이라는 목표가 설정되자 멈춰요. 그것도 참 희한하죠. 아무 얘기 없이 자 그런 길은 가는 대로 가자. 그럴 잘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 가자. 그건 못 간다. 여전히 구름 기도는 구름이 하나님 아니지만 상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따라가다가 뭔가 보이는 거예요. 목표점이 보이는 거예요. 도달해야 돼. 뛰어넘어가야 되는 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불안한 거예요. 가나안은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광야는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어느 정도라 그랬어요. 지금 어느 정도. 사실 광야도 쉬웠던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서 맨 처음 했던 게 뭐예요?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 얘기였죠. 그 다음에 배고파 죽겠습니다. 반석을 통해서도 물이 나오는데 다른 성경 보시면 여전히 물 문제 가지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제기해요. 민수기에 보면 먹는 문제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문제를 또 제기해요. 광야 생활도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그들은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도 그래도 그럭저럭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훌륭히 충분하게 나아갔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 홍해를 무슨 수로 건넜겠어요? 애굽을 무슨 수로 탈출했냐? 종종 우리들은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 막 성령이 막 강림하는 거 막 보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뭐 전 세계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세계 선교에 헌신할 것 같죠.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탁 돌아선다고요. 진짜 한번 우리 상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침마다 우리 얼마나 밥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쌀 씻고 말이에요. 근데 그냥 앞마당에 만나가 그냥 아침마다 있다. 새벽마다 있다. 이거 놀라운 일이죠. 네? 근데 그게 사실 하나님 기적이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신다는 증거인데도 놀라웠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증거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가나안 땅에 못 가요. 그리고 몇 사람들이 불평의 언어, 악평하는 언어를 들으면 마음이 휙휙 넘어가기 시작해요. 선도하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의 악평은 공동체를 위태롭게 만들어요. 우리들 스스로가 그러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우리가 볼 때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지만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도력을 바꾸자 그래요. 지도자를 바꾸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 속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아봅시다.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 물어봅시다. 나오지 않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악평할 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돼요. 악평하는 사람들 가만히 천천히 들여다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당장은 지금 지도자라고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특별히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지도력을 이양받은 차기 지도자인 걸 알죠. 다음번에 지도자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뽑은 사람, 사람들이 뽑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뽑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의 신을 말합니다. 혹은 그들의 보호자 밑에서 세워진 그들의 여러 가지 문명일 수도 있어요. 군사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군사력, 혹은 병력,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갔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9절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끝말이 뭐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슬피 울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우실 지도자와 10명의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말을 믿고 슬퍼했던 백성들이 함께 공감했던 또 다른 새로운 지도자와의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 말 했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이 선포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다수라서 그런 거예요. 힘을 벌써 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이제 온 회중이 그들을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우리 똑같이 갔는데 너희들은 왜 딴 소리? 이렇게 되는 거죠. 10명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배신자죠. 그렇잖아요.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똑같은 소리 하는데 2명이 딴 얘기하면 2명이 배신자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본다고 얘기해요. 2명이 배신한 거죠. 너희들도 같이 여기서 죽어라. 가 되는 거예요. 돌로 치려 하는데 참 성경에서는 우아하게 표현한 거죠. 사실은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데 예요. 돌로 치려 하는데 가 이게 우아하게 써져 있어서 이렇게 별로 안 놀라죠. 이렇게 별로 급박하지도 않은 것 같고 위기가 아닌 것도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 굉장한 위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시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실 안중이 없었어요. 하나님 별로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여기에 왜 왔는지도 이제는 망각해버렸어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의 미래가 없어지고 또한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자신과 함께 자신들의 온 처자식들이 죽게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공포,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지금까지 모세한테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호와께 속은 거죠. 적당히 사탕 발리면서 우리들에게 마치 찬란한 미래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놓고 실상 거기를 자기네들이 가서 답사해 보니 아니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니에요. 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모든 것들을 새롭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뭐 이분들 입장에서 이제 개혁하는 거죠. 그 뒤틀린 걸 바로 잡는 거죠. 아니 이분들 입장에서는. 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10명의 지휘관들이 잘못한 거예요. 네. 단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잘못한 게 아니 숫자가 적더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다수가 됐기 때문에 무력까지 행사하는 거예요. 여론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정보가 여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원래부터 여론이 있어서 그들이 그 여론을 들은 게 아니고 그들이 여론을 형성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는 이 다수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잡았어요. 지도력을 잡았어요. 힘을 가졌어요. 그러니 무슨 일을 합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숙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지금. 같이 갔던 동료고 뭐가 없어요. 집화장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해냈던 거 다 상관없어요. 네. 이들이 볼 때는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로 부적격자로 보이는 거예요. 왜요? 자기네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죽음의 늪으로 모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했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꼭 오셔야 돼요. 주일날 오셔서 야 이거 참 이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뭐 한두 사람이 말해도 뭐 안 되는 거예요. 예. 민족의 위기의 상황에서 아니 무조건 우리들이 사람들이 옳다 하는 거 반대하면 무조건 우리가 옳은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닙니다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외로운 길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갑자기 참담하게 죽게 될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순교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께서 나타나신 뭔가 새로운 이제 국면이 이제 전개되는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역사기,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일단은 우리들이 잠시 마음에 적어두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 몇 가지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혹 지도자이신 분들, 이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들이니까요. 21세기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물론 한국 교회에다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좁게는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겠죠.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구역장님들 될 거예요. 예, 혹은 남녀선교회 회장님들 될 겁니다. 혹은 항존직이 여기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집으로 말하면 가장입니다. 여러분 가장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 구성원들이 온전할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가장이 잘해야 돼요. 구역장이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항존직들이 참 잘해야 됩니다.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저쪽에나 역사해. 저쪽 신이 더 강력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한번 우리들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이 시간 우리의 교회의 항존직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교회 학교 선생님들, 구역장님들, 남녀선교회 회장님들, 바로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지파의 지휘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구역장님을 떠올려 주십시오. 남녀선교회 회장님들을 떠올려 주십시오.
혹은 주변에 있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계시면 그분들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또 장로님들과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명으로 추천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